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지길 원합니다.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생명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대신 소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복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과 생계가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을 향한 손길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힘을 온 세상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 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는 삶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접붙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각 성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은 그 자체의 덕을 개발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으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속에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바로 이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2월 30일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교제를 통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을 하며 꼭 붙잡아야 할 것과 아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재 첫 문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전인적인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재를 시작하며 자연적인 덕을 뜯어 고치지 않으시고 내면에 전인적인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덕은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그 지적, 감정적, 의지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지정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또는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부모에게 태어난 그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또는 자녀인데 왜 이리 다른지요?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신만의 자연적인 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무나 모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모습들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덕을 개발하며 살아가는데요.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오며 발전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각자마다 분명히 발전한 그 개발된 자연적인 덕이 있을 겁니다. 교보문고 및 서점을 가면 자기개발 도서가 판매 순위별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에게 자연적인 덕은 다 존재하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덕을 개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런 자연적인 덕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교재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교재 세 번째 문단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연적인 덕들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장에 근거되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옛사람의 자연적인 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생명에 기반한 새로운 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옛사람의 자연적인 덕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삶은 자연적인 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만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부족한 자연적인 덕에 대해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인한 새로운 덕을 기대하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덕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큰 기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각자의 삶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 충만하길 기대하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각자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길 기대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자연적인 덕이 쇠퇴할 때 슬픔보다 감사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재 첫 문단 마지막 문장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당신의 신뢰가 소멸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의 기능들이 쇠퇴하게 되면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전과 다른 나의 걸음걸이, 이전과 다른 나의 컨디션, 이전과 다른 나의 인내력, 이전과 다른 나의 판단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차 약해지는 기능들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능의 쇠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과 약해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앞날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잘못된 욕망으로 이 사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지난 과거에 너무나 큰 연민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나 씁쓸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연적인 덕의 약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새로운 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인내, 온유, 평안 등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덕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더욱 연합하며 그 새로운 덕을 성장시키십시오. 한계가 분명한 자연적인 덕에 관심과 힘을 쏟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덕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승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고 여김받는 것입니다. 교재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거부하려는 모든 욕구를 거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덕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신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에 자신의 터전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자신의 터전을 두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영광스러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친히 시온을 세우신 지존자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근원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 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 자연적인 덕의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새 생명에 기반한 새로운 덕을 기대하고 집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지난 아픔과 슬픔, 부족함에 함몰되어 지금 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지금 사랑해야 할 누군가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을 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